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합시다.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외삼촌이 자주 보여주던 영화가 있습니다. 한국 영화인데요, 장군의 아들이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실제 인물이기도 하죠. 배우 송일국 씨의 외조부이기도 한 김두한 씨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이죠. 김두한 씨가 이제 고아로 태어나서 그렇게 불황자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인생을 살다가 주먹으로 이제 종로를 평정하기 시작하면서 그가 구마적, 신마적을 또 쓰러뜨리고 또 일본의 야쿠자였던 하야시를 쓰러뜨리면서 이름을 내게 된다는 그런 내용의 영화였습니다. 제 외삼촌이 그걸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남자는 이렇게 싸움을 좀 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셨던 영화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독일의 학자인데요, 아이히 바움이라는 사람이 조사를 한 결과인데, 서양의 천재들 중에 83%가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천재들 중에는 사생아가 많았다는 그런 얘기들을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스티브 잡스도 사생아였고요, 그리고 다빈치도 사생아였고, 그리고 엘리자베스 1세도 사생아였던 거 우리가 잘 알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사는 사사기의 8번째 사사 입다입니다. 그런데 입다의 이야기를 보면요, 우리가 1절, 11장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죠. 1절 말씀을 보면은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2절을 보게 되면 입다는 어렸을 때부터 사생아로 자랍니다. 호영호재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같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생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이 입다는 아버지와 형제들에게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차별과 멸시를 받았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입다는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3절 보시면 입다가 많은 잡류들이 그에게로 몰려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입다에게 많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깡패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입다는 깡패들의 우두머리로 자라게 된다라는 겁니다. 입다에게 그런데 기회가 찾아오죠. 입다의 지난날의 모든 서러움과 또 고통과 고난들을 다 씻어내고 이제는 좀 벗어버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오게 됩니다. 장로들이 찾아와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암몬과 좀 싸워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되죠. 암몬 자손들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암몬 자손과 싸워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입다가 2번에 걸쳐서 협상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협상에서는 장로들하고 협상을 합니다.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게만 하면 나를 머리와 장관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머리와 장관이라는 말은 뜻은 뭐냐면요, 어떤 정치적인 권력과 군사적인 권력을 내가 다 갖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협상을 하죠. 그리고 나서 입다가 암몬 왕에게 가서 사신을 보내서는 암몬 왕과 협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들을 근거로 해서 너희가 우리 땅에 쳐들어오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협상이 결렬되죠. 협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겁니다. 암몬 자손과 이렇게 싸우러 입다가 나아가게 되는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십니다. 오늘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게 되죠.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입다가 대승을 거두죠. 20성읍이라는 많은 성읍들을 다 함락시키고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과 싸우러 나가서 이렇게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게 되는데, 문제는 암몬 자손과 입다가 싸우러 나갈 때 그가 했던 서원 기도가 문제가 되는 거죠.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느닷없이 서원 기도를 드려요. 여호와 영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서원 기도를 드리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집으로 돌아갈 때 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하는 겁니다.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번제물은요 각을 떠서요 불에 태워서 드리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먼저 나오는 사람을
그렇게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드리겠다고 서원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입다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딸이 먼저 나오죠. 그래서 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무남 동녀의 딸, 그러니까 하나뿐인 딸, 독자, 그 딸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라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왜 집에서 나오는 사람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서원 기도를 했을까라는 내용이 저는 계속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래서 서원 기도를 조심해야 된다?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단지 이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입다의 딸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면 입다의 자신의 딸을 하나님 앞에 바칠 정도의 헌신은 있어야 전쟁에서 승리한다, 뭐 이런 것을 전해주시는 걸까요? 아닐 겁니다. 저는 이해해 보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집에 갈 때 집에서 누가 제일 먼저 나오나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저희는 이제 비밀키거든요. 비밀키 이렇게 누르고 띠 해서 문이 열리면 누가 먼저 저를 반겨주러 나오나를 계속 유심히 살펴봤는데 계속 제 딸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괜히 이 입다 이야기 생각나서 막 끌어안고 막 청승맞게 그렇게 했던, 어떻게 이런 아이를 번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막 들어서 너무 입다의 마음이 막 느껴져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가정을 해봤어요. 제가 교회에서 밤에 집으로 가게 되는데 불량배들을 만납니다. 이건 다 가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17대 1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막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원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저희 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싸움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게 돼서 벨을 딱 눌렀는데 제 딸이 탬버린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저를 맞이하러 나오는 겁니다. 소연아, 아빠가 너 소원했어, 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딸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빠가 번제물로 드려, 뭐 아빠가 그냥 대신 드리겠다고 얘기해,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 입다의 아내는 가만히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입다의 아내, 아니 이 양반 아마 그러면서 미쳤다고, 무슨 어디 딸을 번제물로 드리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신이 번제물로 바쳐줄 준비하라고, 아니 불도 아깝다고 소재로 하나님 앞에 드릴 준비하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밖에 저는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이 상황이. 저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분명히 29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잖아요. 영이 임하셨는데도 왜 이런 서원 기도를 하는 걸까라는 문제가 걸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는데 왜 이런 서원을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서를 보면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건은 지금 신약에서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구약에서 사사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사건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입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원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서원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죠. 또 두 번째, 제가 이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입다의 딸을 왜 죽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셨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왜 입다의 딸을 그냥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여러분,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을 보면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앞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장을 앞에 넘겨서요, 10장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6절 말씀을 함께 보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들의 신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많은 신들, 7개 신들이 나오죠. 7개 신들을 다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다 잊어버린 시대에 입다가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입다의 서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서원 기도할 때 있잖아요. 입다가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지난날의 서러움들, 사생아로 살아가고, 그리고 아버지와 형들에게 쫓겨나서 그렇게 살아오던 입다의 인생, 그 모든 서러움들을 다 씻어버릴 수 있는 기회인 거고,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표하러 전쟁에 나아가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전쟁에서 만약에 입다가 지게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우리가 그런 서원 기도 많이 드리잖아요. 하나님, 이번 시험 잘 보게만 해주신다면, 이번 시험 F학점을 면하게 해주신다면 다시는 예배 안 빠지겠습니다. 이런 서원 기도 우리가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 면접만 제발 잘 보게 해주신다면 2018년에 단기선교 팀장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서원 기도 우리가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 제발 용서할 수 있게만 해주신다면 하나님, 제가 하반기에는 리더하겠습니다. 이런 서원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 왜 사람을 번제물로 드린다라는 서원 기도를 했느냐는 거예요. 집에 있는 소를 드리겠다, 전 재산을 드리겠다 이러면 몰랐어도, 왜 사람을, 먼저 나를 환영하러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냐고, 이런 서원 기도를 어떻게 입다가 드릴 수 있었는가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서원 기도를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지만 민수기 30장을 보게 되면, 서원 기도를 했어도 만약 너희가 경솔하게 서원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된다, 그것은 무효가 된 것이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말씀도 분명히 나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다시 한번 그 서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게다가 레위기를 보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지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구약 성경 174페이지에 있네요. 레위기 18장 2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불로 통과하게 한다는 말의 의미는 그 자녀를 불로 태워서 바친다라는 얘기예요. 번제물로 드리겠다라는 얘기예요. 당시 가나안 안에는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 안에는요, 몰렉 신에게,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몰렉 신에게 자기 자녀를 불로 태워서 드림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받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땅에 많은 신들, 7가지의 많은 신들을 섬기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도 이럴 것이라 하는 그런 오해를 했었던 겁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에서 몰렉 신은 어떤 신이냐면요,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암몬 족속들이 섬기던 신이었다라는 겁니다. 암몬 족속들이 섬기던 신, 몰렉, 소 모양의 그 신, 그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화에 너무 젖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그런 서원 기도를 드리면, 그렇게 번제물로 사람을 드리면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다 외우고 다녔을 모세오경에 다 나와 있는데 왜 입다는 이걸 몰랐을까? 왜 입다는 이 말씀들을 왜 몰랐을까라는 거죠. 하나님을 잊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암몬 신들을 섬기고 있어서 하나님을 마치 암몬 신 몰렉처럼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그 시대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입다와 그의 딸은요, 하나님을 모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던 그 시대가 낳은 비극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죄가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어처구니 없고, 이렇게 정말 안타까웠고, 이렇게 정말 무고한 죽음들이 많이 발생된다라는 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백성들에게서 나타나는 결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결국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마치 다른 신들처럼 오해하게 되고, 그리고 자칫 열심히 믿는데, 열심을 드리는데 오히려 안타까운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500주년이라고 하죠. 여러분, 1517년 그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 상황을 보면요,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여러분, 면죄부를 왜 팔았냐면, 면죄부, 그 종이에 면죄부라는 그 종이를 돈을 주고 사면요, 이걸 사기만 하면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다고 사람들이 믿었던 겁니다. 그런 설교가 있었대요. 교황이 나와서 이런 설교를 합니다. 당신이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낸 이 동전이 돈께에 떨어지는 그 순간 당신의 부모 형제들은 천국으로 다 튀어 올라갈 것입니다 라고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면죄부는 각 계층마다 가격이 조금씩 달랐지만 비싸게는 7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 700만 원짜리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부자들은요, 그 면죄부 사서 마음껏 죄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면죄부 샀고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어차피 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까 죽어서만큼은 이 가난이라는 족쇄에서 내가 좀 벗어나 보자 면죄부를 사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돈을 구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면죄부를 사지 못했으니까 내가 죽어서 지옥 가겠구나 하고 생을 마감하며 평생 하나님 원망하며 평생 그렇게 자책하며 그렇게 그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루터라는 한 대학 교수가 들고 일어납니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성경에 이런 내용 나오지 않는다.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95개조 반박문을 붙입니다. 95개조 반박문 제6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황이 죄를 사할 권한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알 수 있어야 된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을 바로잡아간 게 종교개혁의 시작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전히 저는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알아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가는 그런 종교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떤 누구의 기준, 어떤 누구의 말, 어떤 누구의 설교, 비록 어떤 누구의 교리랄지라도 그것이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요,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주기보다는 빠르게, 어떻게 하면 빠르게 성장하고 어떻게 하면 빠르게 부흥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진 나머지 많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을 만들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뭔가를 받으셔야만 움직이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청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헌신과 희생과 모든 것을 다 받으셔야만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처럼 오해하는 청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마치 좋은 성적표를 가져와야만 웃어주고 기뻐해주는, 마치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 드려야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많은 청년들이 오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받든,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떤 고난을 받든 그거는 개의치 아니하시고 너희가 내게 무엇을 주느냐에만 관심을 갖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오고요, 때로는 살기 지치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들이 옵니다. 너무나 절박하죠. 그래서 하나님 제발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기도할 때가 있고, 하나님 제발 우리 부모님 병 좀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저는 병만 낫게 해주신다면 저는 평생 비참하게 살아도 상관없습니다라고 말하고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너가 죄가 많아서 너에게 그런 고난이 찾아오는 거고, 너에게 힘든 일이 끊이지 않는 것은 너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희생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너가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에 대한 죄가 많았기 때문에 너가 그런 고난, 그런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잔인한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흥정하시거나 뭔가를 드려야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 있습니다. 이거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감사와 헌신과 희생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고 감사로 드려야 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희생, 감사, 헌신을 조건으로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누구도 사람을 제발 번제물로 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자신의 독자, 자신의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만큼은 십자가에서 찢겨 죽게 하심으로 당신에 대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조건적인 사랑으로 오해하고,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안 해서, 내가 뭔가를 열심히 살지 않아서,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책하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의 삶에 끝없는 고난 가운데 정말 힘든 그런 일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그 이유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하심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일한 조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있어서 유일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겁니다. 고난 주간에도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자꾸 드리고 싶어 하죠. 그 마음은 저도 이해합니다만 우리는 어떻게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동참할 수 있습니까?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보면은 고난에 좀 동참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막 샤프심으로 막 여기 막 찌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여긴가 막 찌르면서 그렇게 하면 좀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까? 여러분, 막 밥 한 끼도 안 먹고 막 그렇게 살아가면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같이 경험할 수 있을까요? 누릴 수 있을까요? 2011년에 문경시에서 어떤 57세 남성이 자신이 스스로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 박혀서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한다라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아야만 된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의 이웃의 고난에 동참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은 우리 주변에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들어하고 아직도 억울하고 무모한 그런 죽음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 그것이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오해해서 생겨나는 비극들이 계속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6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 우리가 돌아가자. 그는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말씀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너희들의 그런 회개는 지긋지긋하다. 너희들의 그런 감정적인 회개는 지긋지긋하다. 너희들의 회개는 마치 쉽게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호세아 6장 6절 말씀인데요,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꾸 더 교회 열심히 나오고 뭔가를 더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했던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제발 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해주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그냥 믿고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제발 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자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남이 말해주는 대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느껴지는 대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해주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가자라는 것이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몸이 자주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자주 갑니다. 뭐 눈이 아팠다가 귀가 아팠다가 뭐 발바닥이 아팠다가 막 아무튼 잔병 치레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굉장히 많이 가요. 근데 병원에 가면요, 진찰을 받죠. 어디가 아프십니다. 뭐 감기세요. 뭐 이런 얘기들을 듣고 진찰을 받고 처방전을 이렇게 받아옵니다.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타야 되는데 저는 약을 안 타고 그냥 와요. 왜냐면 이 우리나라에서 처방해주는 약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너무 항생제를 너무 과다 처방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처방전을 그냥 들고 옵니다. 그래서 집에서 처방전들이 막 쌓여 있어요. 처방전들이 막 쌓여 있고 저는 약을 잘 타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듣는 이 설교는 여러분 생명의 양식이라기보다는 처방전입니다.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부족한지를 진단해 줄 수 있는 처방전입니다. 이 처방전 가지고 돌아가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양식을 우리가 먹을 수 있어야 우리가 변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가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자칫하면 처방전만 매일 모으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처방전대로의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사랑에 젖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